자, 사순절 5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간 문명이 겉으로는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문명과 함께 사는 인간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됐는지는 분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편리한 삶이 행복한 삶과 직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명의 발전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삶의 궁극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창조와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소리 높여 찬양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또한 종말의 그 비밀이 밝히 드러날 부활 생명으로 변화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구원의 신비를 영혼 깊이 간직할 뿐만 아니라 늘 새롭게 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세상의 말과 삶으로 증언하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명을 공유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가 살아 숨쉬는 오늘과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영원하고 궁극적인 생명을 완성하기 위해 심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이 끝없으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는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들이기에 척박한 세상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유혹과 강요에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람을 경쟁력으로만 평가합니다. 정의와 진리와 안식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 앞에서 우리 예수쟁이들도 무기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합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타자를 위한 공동체로서 교회는 빛과 소금과 누룩으로 자리매김했어야 했는데 오히려 불편을 끼치는 집단으로 비치곤 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자비는 우리의 그 어떤 잘못도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교회의 2000년 예배 전통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랜 모든 것들은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아멘. 자, 찬송가 210장 찬송하겠습니다. 210장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함께해 주십시오. 말씀을 받들어 읽는 이와 이를 해석하여 전하는 이,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 말씀으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첫째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 에스겔로 갑니다. 구약 성서 1209쪽에 있습니다. 구약 성서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209쪽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자,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힘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반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성시 교독입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899쪽입니다. 899쪽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목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쓰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기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둘째 말씀 로마서로 갑니다. 신약성서 249쪽입니다. 신약성서 249쪽 로마서 8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서 249쪽 로마서 8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셋째 말씀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166쪽입니다. 166쪽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166쪽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9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웃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웃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러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러되 주여 와서 보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작합니다. 천천히 자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헛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주문과 기도 2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빌 게이츠가 썼다는 글을 한 편을 읽으면서 이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빌 게이츠의 아름다운 성찰,
코로나19는 정녕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저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선이든 악이든 어떤 영적인 뜻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코로나19에 대해 명상을 하는 중에 코로나19가 정녕 우리에게 뭔가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코로나19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화나 종교, 직업, 재정 상태 혹은 얼마나 유명한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 바이러스는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평등하게 대합니다. 제 말이 믿기지 않으시면 확진자인 할리우드의 배우 톰 행크스에게 물어보십시오.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여권이 필요 없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세워놓은 가짜 국경선이 별 의미가 없음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를 단기간 억압함으로써 온 생애를 억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영양분이 부족한 인공식을 먹고 화학 물질에 오염된 음료를 마시면서 건강을 무시해 왔습니다.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병에 걸리게 마련이지요. 코로나19는 인생이 짧다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도우며 특히 노인이나 병자들을 돕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화장지 구입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물질 위주로 변했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는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식료품과 물, 약과 같은 본질적인 것이지 때때로 필요도 없이 가치를 부여하는 사치품들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가정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얼마나 무시해 왔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집으로 돌려보내서 우리 집으로 다시 만들고 가족의 유대를 튼튼하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코로나19는 진짜 우리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직업일 뿐입니다. 진짜 우리 일은 우리가 창조된 뜻대로 서로 보살피고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게 보탬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의 자아상을 계속 점검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해도 단 하나의 바이러스가 이 세상을 멈춰서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자유의지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나누고 주고 지원하고 지지할 수도 있고 이기적이고 사재기하며 나만 돌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사람은 어려움에 처할 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코로나19는 우리가 인내할 수도 있고 공황장애에 빠질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상 여러 차례 발생했으며 이것도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심리적 공황에 빠져서 세상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선보다 악을 더 키워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시간이 종말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찰과 이해를 통하여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배울 때까지 계속되는 반복되는 회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이 지구가 병들었다는 것을 일깨워지고 있습니다. 화장지가 슈퍼마켓 선반에서 재빨리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산림의 황폐화도 그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가르쳐줍니다. 우리 집이 아프기 때문에 우리가 병이 든 것입니다. 코로나19는 모든 난관이 지나간 뒤에는 평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인생은
주기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이번 일도 거대한 주기의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공황에 빠질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거대한 재앙으로 보지만 저는 위대한 교정자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살아온 중요한 교훈들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것이 주어졌고 그것들을 배울지 말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빌 게이츠가 썼다는 글입니다. 이 코로나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썼습니다. 그게 진짜 빌 게이츠가 썼든 아니든 간에 그 내용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는 전대미문의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 우리는 진실로 더욱더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하비 콕스 교수가 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636년 미국에서 최초로 설립된 대학교가 바로 하버드 대학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원래 시작하는 것이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이었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으로 시작했던 그 하버드 대학교. 그런데 거기가 세월이 조금 지나서 존 하버드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31살에 아주 짧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존 하버드 목사님이 소장하고 계시던 그 책 400여 권하고 자기 재산의 일부를 하버드 대학교에 기증을 했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측에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그 표시로 학교 이름을 하버드 대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버드 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죠. 아시다시피 하버드 대학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예전에는 진짜 세계 최고의 대학이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계 최고 좋은 대학 그러면 전부 다 하버드 할 정도로 어릴 때 그 하버드라는 말을 듣고 살아왔더랬지요. 그런데 1980년대 초에 미국의 사회가 많이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의사들이 진짜 인간으로 환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환자를 대하는 이런 식으로 완벽한 세속화 또 불공정한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랬는데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했던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버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학교 측에서는 생각을 해본 거죠. 아니, 우리가 세계 최고의 대학을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진짜 좋은 학생들을 진짜 잘 가르쳐서 사회에 내보냈더니 그 사회에 내보낸 그 사람들이 하는 짓이라고는 불공정하고 불의하고 자기 이익만 취하는 그런 식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잘못 가르쳤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이 사회에서 모여서 의논을 했더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 뭐를 잘못 가르쳤는가? 우리는 세계 최고의 대학이라고 서로 자부하는데 여기에서 나간 학생들이 그런 교육을 받고 나가서 그렇게 사회에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불공정한 일을 한다면 무엇인가 잘못된 거다. 그래서 한 일이 뭐였냐 하면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그 분야를 하나를 만들었고요. 그 윤리적 사유라는 분야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쳐야 한다. 그러니까 기술이나 스킬, 지식적으로는 세계 최고의 학생들을 가르쳐놨는데 그 나가서 실제로 그것을 써먹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가치관이, 다른 말로 윤리관이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느낀 거죠. 그래서
윤리적 사유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했고 그 과목 중에 가장 잘 나갔던, 우리말로 속된 표현으로 하면 대박을 쳤던 강좌 이름이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는 강좌입니다. 그 강좌를 맡은 교수님이 하비 콕스였고 그 하비 콕스가 그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하고 진행해왔던 거기에 관한 글을 써놓은 책이 예수 하버드에 오다라는 책입니다. 읽으면서 저는 이런 거를 느꼈습니다. 교리를 배제한, 우리는 지금 여러분 예수쟁이죠. 그래서 항상 마음속으로 자부심이 있죠. 나는 천국 간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하버드 대학교 교수들이 모여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 가르쳤다라고 자아성찰을 하고 반성을 하고 우리가 잘못 가르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다시 가르치는 것처럼 과연 우리 예수쟁이라고 하는 이 예수쟁이들은 과연 그들이 가르치는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는 그 강좌만큼이나 나마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를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이 기도가 절로 내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죠. 지난주에 한 것입니다.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삶이 비천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층민들이에요. 자기 삶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죠. 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런 저주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러느냐 하면 만약에 진짜 예수님이 멋진 리더라면 그래? 내가 너네들 거 해결해 줄게. 나만 따라와. 이렇게 했으면 아주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뭘 먼저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 다음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라. 요걸 조금 더 쉽게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쉽게 얘기하면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나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 삶으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왜곡하지 말아라. 왜곡하지 말아라. 저는 여기에 너무 마음이 찔립니다. 과연 우리가 설교를 하고 목사와 성도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과연 아버지 이름을 왜곡시키지 않았는가? 진짜 마음이 찔립니다. 왜곡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계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왜곡시키지 말라. 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네 삶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왜곡시키지는 말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다시 한번 확인했었죠. 이방인들은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이방 공동체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라고 기도하지만, 그것을 구하지만 너네들은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는 다 채워주겠노라.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가르쳤냐 하면
네가 세상에 먹고 사는 스킬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다시 아까 하버드로 돌아가면 하버드에서 그 똑똑한 사람들에게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전문가가 되게 하는 어떤 스킬과 지식은 가르쳤는데, 그거를 가르쳐놨더니 그 사람들이 나가서 세상에 악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악이 됐어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정의로움이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빠졌기 때문에, 그게 빠지다가 보니까 그들이 그 좋은 머리로, 그 좋은 지식으로, 그 좋은 스킬로 세상에 악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뭘 먼저 가르쳤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먼저라고 가르친 거죠. 그게 우선이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하면 막연하고 피상적일 것 같아서 하나를 추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던 건데,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비유를 다시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자,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비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갔는데? 지옥에를 갔는데 그 시간이 식사 시간이었어요. 식탁에는 산의 진미에 음식들이, 그 맛있는 음식들이 쌓여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거를 집어먹는 젓가락이, 우리식으로 하면 젓가락일 거고, 자, 서양식으로 하면 뭐겠어요? 포크겠죠. 그 포크가 길이가 1m가 넘는 거예요. 자, 포크의 길이가 1m가 넘으니까 산의 진미에 그 맛있는 음식을 찍어가지고 내 입으로 들어오질 못하죠. 이게 안 굽혀지니까. 그러니까 산의 진미를 찍어갖고 자기가 먹으려고 애만 쓰는 거예요. 내 입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죠. 아수라장입니다. 식사 시간이 아수라장. 다시 얘기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없어서 못 먹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그 1m가 넘는 긴 포크로 찍어서 자기 입에 넣으려고 그러니까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라장이 돼 있는 곳. 그런데 어디를 갔더니, 천국에를 갔더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하나님 나라도 똑같았다는 거죠. 산의 진미가 식탁에 쌓여 있습니다. 그들도 포크가 1m가 되는 포크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땠냐 하면 포크로 그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자기 입으로 넣는 게 아니라 상대편 입으로 넣어줬다는 거잖아요. 상대편, 내가 아닌 타인, 상대편의 입에 넣어주니까 상대편도 찍어서 내 입에다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더불어서 맛있게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곳이 천국이라고 C.S. 루이스는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똑같죠?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배부르기 위해서, 내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입에 안 들어가. 입에 들어가질 않는 거죠. 이게 결국 상대를 먹여줘야 되는데, 서로가 상대를 먹여주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데, 우리는 자기가 먹기 위해서, 내가 하나라도 더 먹기 위해서 싸움을 하다 보니까 그 판이 지옥이 되고 말았다는 이야기죠. 그걸 머릿속에 넣으신다면 이 말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쉽게 말해서 실제 삶에 대한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을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해서 어쩌면 아까 빌 게이츠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는 어떤 영적인 큰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 또한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적인 큰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지금 원망만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한테 그걸 줘갖고 사람을 죽어나가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 속에 빠뜨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 잘못되었구나. 그 잘못된 그 삶을 턴이 한 번쯤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구나. 그 삶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기도는 뭐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너네 기도의 제일 첫 번째, 아니 기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어떤 뜻이냐? 구체적인 실례로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쉽게 말해서 날마다 하루치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적어도 내 죽을 때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만큼은 평안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조금 더 욕심이 심해지면 우리 자식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일치인데 예수님은 하루치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했어요. 아까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유를 생각하시면 머릿속에 뭔가 떠오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렵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인간으로서 나는 내 하루치 내 분량만 구할 거야. 참으로 어렵다는 거죠. 자, 그 다음 4절에 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십시오. 자, 여기에 우리 죄지은 모든 사람을 이걸 뭘로 바꾼도 된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했는데 벌써 일주일이니까 다 잊어먹으셨죠? 자, 이 죄라는 거는 뭐예요? 빚진 자.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내가 빚을 탕감해주고 용서해줬으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쉽게 말해서 경제정의에 대한 그 경제정의에 내가 실천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라. 자, 마지막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게 해달라. 내가 거기에 무릎 꿇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깊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든 이렇게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에 덧붙입니다. 또 이러시되. 자, 뭔 뜻이에요? 5절이 또 이러시되 이 말은 4절 여기부터 연결되는 거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이러시되 말씀을 하나 더 하시는 거예요. 자,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너한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친구됨으로서는 우정으로서는 벗됨으로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들어준다. 간청함, 줄기차게 달라고 하니까 이걸 좀 우리식으로 속된 표현하면 철판을 깔고 하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았다는 말 쓰잖아요. 철판을 깔고 달라고 하니까 결국 주게 될 거다. 대한민국 교회에 가장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목사님들도 많이 이걸 갖고 설교를 합니다. 기도할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기도를 하면 들어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가 왔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친구가 왔어요. 근데 우리 집에 지금 친구를 먹일 음식이 없어요. 친구는 지금 여행 중에 길을 걸어서 왔기 때문에 배가 너무너무 고픕니다.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친구,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빵을 구워다가 먹여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간청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입니까? 친구를 위해서입니까? 친구를 위해서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내 얼굴을 붉혀가면서 청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뭐를 착각합니까? 내 거를 하는 거죠. 내 거를. 누구든 자기 거를 달라고는 뭐 2번, 3번, 10번이고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친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부탁할 때 한두 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멈추죠. 멈추잖아요. 그게 인간의 그죠? 종인이하고 남인이가 아무리 친해도 그냥 진짜 둘이 죽고 못 사는 중마고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남인이가 종인이를 위해서 누구한텐가 돈을 빌려온다거나 또는 무엇을 위해서 계속할 때 줄기차게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한 게 뭐냐면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한 거고 내 친구를 위해서 한 거예요. 오늘 아까 기도한 거로 따지면 나를 위해서요, 타자를 위해서요. 타자를 위해서죠. 왜? 그곳이 어디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찍어서 내가 먹는 게 아니라 상대를 먹여주는 것이니까. 찍어서 상대를 먹여주는 곳이 천국이니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줄기차게 해라, 이 뜻을 하는 거거든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더 덧붙입니다. 자, 9절에 뭐라고 덧붙이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자, 10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다 연결된 거죠?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 새깁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끈질기게는 누구든 합니다. 누구든 합니다. 누구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는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목숨을 내놓고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남을 위해서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뭐를 가르치느냐 하면 그거를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먹이는 곳이지 내가 먹는 곳이 아니라고 했죠. 아까 그죠? 1m가 넘는 그 포크로 음식을 찍어서 내가 못 먹는 곳이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그걸 내가 먹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아셨어요. 인간이 이렇게 살기 어렵다. 인간이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아무리 얘기했다고 하더라도 진짜 자기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놓을지 모르지만 친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는 이렇게까지 못한다. 예수님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남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하라는 거잖아요. 이 기도를. 자, 그러면서 또 연결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가 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있는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좀 생뚱맞죠? 여기서는 뭘 달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친구가 왔는데 떡, 빵 3덩이를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그걸 끝까지 찾으라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면 생뚱맞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했어요. 답이 나왔죠? 이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구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됐죠. 자, 아까 뭐가 해결될 수 있냐 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나는 못하지만 내 속에 누가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하루치 양식,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다? 빚진 자를 탕감해준다? 우리는 못하죠. 친구한테 100만 원만 빌려주고 못 받아도 끝없이 그 친구한테 100만 원 내가 떼먹혔다고 얘기할진데, 그런데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게 기도하라고 했죠. 세상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으려면 내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분 때문에 내가 세상의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걸 구하지 못한 거예요. 너도 나도 지금 이 본문의 이 구절을 가지고 예수쟁이들이 뭘 구했냐 하면 내 것을 구했어요. 내 것을. 그래서 내 것을 구해서 복을 받다가 보니까 그것을 복이라고 본 거죠. 그런데 구해도 못 받은 그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해지는 거죠. 악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가치관이 변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 조주빈이라고 하는 26살짜리 청년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뉴스에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그 사람을 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왜 거기까지 갔느냐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예수쟁이가 1000만 명인데 1000만 명의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줄기차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것이 내 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걸 얻지 못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돈만 벌면 성공했다라는 믿음, 그 가치관 때문에 윤리적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냥 동물이 된 거예요. 동물이. 그래서 먼저 치고 어떤 방법이든 내가 먹으면 이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뉴스 보면서 어떻게 저런 젊은 놈이 저럴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자기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삶은 어땠는가를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먼저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다. 모두가 그거를 구하게 되면 그 나라는 아수라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내가 먹여주는, 내가 어떻게 하면 남을 더 먹여줄까? 그러면 그 남도 나한테 그냥 먹여준다. 그곳이 살만한 곳이고 그곳이 정의로운 곳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는데, 이렇게 기독교 국가라고 얘기하고 기독교 교인이 1000만 명이 넘는다고 얘기하는 모든 나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나라들도 보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구축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가? 안 이루고 있다는 거죠.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도 물론 기도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친구 때문에, 우정 때문엔 주지 않더라도 강청함 때문에, 뻔뻔함 때문에, 끈질김 때문에 결국 주고 만다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환자가 아니라서가 아니라, 내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진짜 남을 위해서,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환자를 위해서, 또 고통 중에 있는 그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과 그 봉사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진짜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코로나 멈추게 해달라고.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예수쟁이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로서 가장 시적절하게 해야 될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진짜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악용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몰라서도 악용이 됐고 알고도 악용이 됐던 본문. 끈질기게 구하라. 소나무 뿌리가 뽑힐 때까지 붙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루어진다. 이게 대한민국의 기독교였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제가 이 몇 명 되지 않는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예비한다고 해서 무엇인가가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버드 대학교가 그렇게 똑똑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배출해서 세상에 내보냈더니 그들이 그 전문적인 지식과 지혜와 그 전문적인 스킬로 세상이 악이 되고 있었다는 사실, 그거를 깨달은 하버드 대학교 모든 교수진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가르쳤다고 반성을 하게 되고 성찰을 하게 되고, 그 성찰의 대가로서 가치관을 우리가 심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교과목을 만들었고, 그 교과목 중에 1년에 600명에서 700명이 들었던 수강 신청을 했던 그 교과목이 바로 예수와 윤리적 삶이라는 과목이었고, 그 과목을 지도했던 교수가 하비 콕스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님이 그렇게 1982년부터 개설된 그 강좌, 1년에 600에서 700명을 듣게 만드는 그 강좌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준 것, 그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깨우쳐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나고, 아직도 내 사업이고, 아직도 내 새끼이고, 아직도 내 남편이고, 아직도 내 아내만이 문제였다면 오늘 진짜 머리 굽혀서 하나님을, 아니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성령의 역사라고 믿어왔던 그 성령이 과연 진짜 성령이었는지, 아니면 혹시 악령은 아니었었는지, 성령과 악령을 분별하고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부분에서 많은 실수를 저질렀냐 하면 씨와 열매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죽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합니다. 나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주와 똑같이 주문과 기도입니다. 주문과 기도. 자, 내가 씨가 되게 해달라고. 씨가 되는 건 뭔 말이에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씨로서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나를 통해서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는 내게 아니죠. 나는 씨예요, 씨. 씨가 죽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죽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그것은 기도죠. 예수님도 그 기도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어요?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결국 그 기도하는데 3번씩이나 멈췄다가 오셨다가 멈췄다가 오셨다가 멈췄다가 오셨다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줄기차게 기도했죠. 뭘 했습니까? 우리 여기서 지금 했던 것처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기도를 끈질기게 하셨어요. 그 기도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땀방울이 뭐처럼 보였다고요? 핏방울처럼 보였다고요. 그렇게 나를 죽이는 기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어렵다는 거죠. 우리는 쉬운 기도를 하죠. 열매를 내가 먹게 해주십시오. 나는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죠. 나는 씨가 되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차지하는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죽으시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내가 취하게 해주십시오.
어쩌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죠. 주문과 기도할 때 주문 기도를 우리는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주문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진짜 기도를 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그렇게 사는 그 삶은 죽음의 삶이 아니라 새로운 영생을 얻는 삶이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에 차분히 혹여라도 마음속에 동요가 생겼거나 속으로 아닌데 말도 안 되는데 저렇게 설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들지라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속에 오셔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이해되고 온전히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시매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러시되 너희 중에 누가 봇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어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봇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봇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정의를 구하는, 그것을 구하는 기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그런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는 내 원함, 내 욕망, 내 지금 처한 처지를 벗겨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 그 기도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비유처럼 산의 진미가 있는 그 음식을 1m가 넘는 젓가락으로, 아니 1m가 넘는 포크로 찍어서 내가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먹겠다고 아우성치는 그곳이 지옥이고, 그 포크로 찍은 그 음식을 나와 상대편에 있는 내 상대편 타자에게 먹여주는 것, 그러면 그 타자도 나를 먹여주는 것, 그래서 넉넉히 서로 먹고 마시고
풍족히 살 수 있는 곳, 더불어 사는 곳, 정의로운 곳, 의로운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방법은 오직 남을 위해, 타인을 위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우리에게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 기도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멈추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끈질기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 강청의 기도, 그 기도만으로 그 기도를 하라고 일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아버지가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강청의 기도를 하면 나는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노라. 지금까지 그 본문을 읽으면서도 성령을 나에게 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오늘 진실로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신다는 의미를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겠다는 뜻이지요. 내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내 성정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시면 나는 하루치 일용할 양식을 구할 수 있고,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내가 사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들어와도 그 유혹에 굴복당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마다 그런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우리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특히 지금까지 우리 사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코로나19 사태, 그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도 온전히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을 위한 살리는 그 기도를 하라.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코로나마저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거듭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66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기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이 읽고 있는 성경이다.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신앙 모델이다. 우리는 세상이 관심 갖는 설교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 세임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전대미문의 대혼란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지나면 이 사태가 조용해질지 아니면 더 악화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사순절 5째 주일 예배가 끝났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 세상을 살리는 예수쟁이로 살아가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순정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기도, 강청하며 끈질기게 하라는 그 기도,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의 자녀들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체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